오늘 본문은 사무엘상 26장인데 24장 내용과 아주 비슷합니다. 24장은 사울이 용변을 보기 위해 굴에 들어갔다가 그 굴이 마침 다윗이 숨어있던 굴이었고, 다윗이 사울을 죽일 기회가 있었는데 죽이지 않았다 하는 내용이었죠. 오늘도 내용이 아주 비슷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리스도인이 가져야 할 책임에 대해서 생각해보고 마음을 다시 한번 다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본문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에서 3절입니다. 10사람이 기브아에 와서 사울에게 말하여 이르되 다윗이 광야 앞 하길라산에 숨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매 사울이 일어나 10광야에서 다윗을 찾으려고 이스라엘에서 택한 사람 3,000명과 함께 10광야로 내려가서 사울이 광야 앞 하길라산 길가에 진치니라. 다윗이 광야에 있더니 사울이 자기를 따라 광야로 들어옴을 알고, 앞에 지도를 보시면은 다윗이 엔게디라는 지역에 숨어 있었죠. 굴이 아주 많았던 지역이 있습니다. 여기에 숨어 있다가 사무엘이 죽고 나서 이스라엘 남쪽 경계선보다 더 아래쪽, 브엘세바보다 더 아래쪽인 바란 광야까지 그렇게 도망을 갑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오늘 본문에서 과거의 도피 여정 중에 한 곳이었던 10이라는 지역, 유다 땅 안에 있는 10이라는 지역으로 다시 올라가서 그렇게 숨습니다. 이 10 광야라는 지역에 가서 하길라산에 숨는데, 이 하길라산도 엔게디 광야에서 우리가 그때 봤던 사진처럼 이렇게 석회암 동굴이 아주 많았다 그래요. 그래서 600명의 사람들이 이곳저곳 흩어져서 숨기 좋았던 지역이었습니다. 다윗은 이렇게 엔게디에 피신했던 것과 동일한 이유로 10광야로 가서 하길라산에 자기 사람 600명과 함께 숨었습니다. 다윗이 숨어 지내는데 과거에도 이미 한 차례 10사람 중에 어떤 사람들이 다윗이 10이라는 지역에 있다고 사울에게 이렇게 밀고 한 적이 있었죠. 오늘 본문에서도 또 10사람들이 다윗이 여기 이 지역에 와서 숨어 있다고 사울에게 알립니다. 이미 이 10사람들은 자기들의 정치적인 입장을 분명히 했던 거죠. 우리는 사울을 왕으로 섬기고 있고 다윗은 반역자니까 10사람들 입장에서는 사울로부터 얻을 수 있는 이득과 사울로부터 받을 수 있는 불이익을 고려해서 다윗의 위치를 그렇게 사울에게 알렸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참고하는 이제 주석 중에 한 학자가 25장 내용을 이 10사람들의 두 번째 고발과 관련해서 이렇게 이해를 하더라고요. 아주 설득력이 있었습니다. 25장에서 나발과 아비가일 사건이 있었는데 나발이 죽었잖아요. 근데 나발이 굉장히 부호였잖아요. 양이 막 몇천 마리씩 있었고, 그러니까 이 10사람들 입장에서는 같은 유다 지파에 속해 있는 갈렙 후손인 이 나발이 죽었으면은 그 재산을 나눠 가질 수 있는 권리가 있었는데 다윗이 아비가일과 결혼함으로써 그 권리를 빼앗아 갔다. 그러니까 이게 아주 못마땅한 거죠. 그러니까 사울한테 그걸 이제 일러 바친 거예요. 그래서 빨리 잡아가라. 그래서 이제 그 재산을 다시 좀 이렇게 나누고 싶은 마음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성경이 10사람들이 다윗을 왜 고발했는지 그 이유에 대해서 밝히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는 확실한 것 같습니다. 뭐냐면 10사람들은 다윗을 좋아하지 않았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10사람들 입장에서 생각해보면 다윗이 너무 불편한 게, 다윗은 이스라엘 최고의 장수잖아요. 사실 전투력으로만 치면은 1대1로 하면 사울보다도 강한 사람인데, 지금 과거에 자기들이 이미 다윗과 다윗의 군대를 한 차례 고발을 했는데 사울이 다윗을 잡지 못하고 다윗이 버젓이 600명의 군인들과 함께 그 자기들이 살고 있는 지역을 지금 돌아다니고 있는 거잖아요. 너무 불편한 거죠. 이 사람이 언제 물리력을 쓸지도 모르는 거고. 그러니까 사울한테 다시 한번 얘기를 해서 다윗 좀 어떻게 처리해 주십시오. 조금 더 솔직한 속내는 잡아가십시오. 이렇게 해서 다윗의 위치를 알렸던 것이었습니다. 이 얘기를 들은 사울이 너무 좋아하죠. 지체하지 않고 바로 10광야로 와서 하길라 아래까지 옵니다. 그리고 과거에는 무턱대고 다윗을 잡기 위해 막 쫓았다면
이제 이번에는 아주 전략적으로 다윗을 잡기 위해서 하길라 산 아래쪽에 아마도 길목에 있는데요. 그렇죠? 거기 이제 진을 치고 거기서 이제 다윗을 기다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울과 함께한 3,000명의 군인들이 하길라 산 아래쪽에 진을 치고 다윗을 반드시 잡겠다 하는 그 의지를 내비쳤습니다. 사울이 3,000명의 군대를 데리고 오니까 당연히 산 위에 있던 다윗이 그 군대를 봤겠죠. 그래서 다윗이 정탐꾼 한 명을 보내서 저 군대가 누구의 군대인지 확인을 해라. 그래서 부하 한 명이 이제 가서 확인을 합니다. 그게 사울의 군대임이 확인이 되죠. 그래서 그에게 보고를 받은 다윗이 직접 가서 사울의 군대가 진친 것을 확인하고 사울이 어디 진쳤는지까지 확인을 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다윗이 멀리서 보는 것으로 그치지 않고 직접 진영에 들어가는 정탐 계획을 세웁니다. 아마도 다윗이 가장 총애하는 부하 이 아래 군인들이라고 생각했던 햇사람 아히멜렉과 아비새 두 명에게 다윗이 물어요. 누가 나와 함께 사울의 진영으로 가서 정탐을 하겠느냐라고 그렇게 묻습니다. 그러자 아비새가 대뜸 내가 가겠습니다. 아비새가 누구냐면 다윗의 조카예요. 다윗의 누이의 아들입니다. 아주 겁도 없죠. 만약에 제가 아비새였다면은 지금 목숨을 걸고 가야 되는데 너 나랑 같이 저기 들어가겠느냐 하면은 저는 그냥 눈치만 살랑살랑 보면서 여기 아히멜렉에게 떠넘겼을 텐데 아비새는 얼마나 용맹하고 겁이 없는지 내가 가겠습니다 라고 해서 이렇게 아비새와 다윗이 사울의 적진으로 들어갑니다. 목숨을 걸고 정탐을 하기 위해 들어간 것이죠. 근데 아주 신기한 일이 일어나요. 밤에 갔겠죠, 당연히. 이렇게 몰래 슬금슬금 갔을 텐데 사울을 중심으로 해서 이제 3,000명의 군인들이 전부 이렇게 외곽으로 이렇게 동그랗게 둘러싸서 진을 치고 있었는데 사람들이 다 자고 있는 거예요. 이게 되게 이상한 거잖아요. 지금 아무리 다윗이라도 산 위에 지금 600명의 성인 남자 군인들을 데리고 있는데 언제 내려올 줄 모르는데 사울이나 군대 장관 아브넬 같은 사람들은 잠을 자고 있어도 괜찮을지 몰라도 밑에 있는 좀 쫄병 병사들은 잠을 자고 있으면 안 되잖아요. 근데 다 지금 깊은 잠에 빠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과 아비새가 아무렇지 않게 아브넬이 있는 정중앙까지 그렇게 슬금슬금 들어가서 사울을 봅니다. 이제 다윗이 자고 있는 사울을 보는 거죠. 그리고 아비새도 같이 자고 있는 사울을 봅니다. 아비새가 다윗에게 제안을 하는 거예요. 내가 이 사람 창으로 찔러 죽이겠다. 이거 하나님께서 주신 기회다. 하나님이 당신에게 사울의 목숨을 내어주셨다. 죽입시다. 내가 죽이게 해주십시오. 라고 그렇게 제안을 합니다. 그러자 다윗이 반응을 해요. 제가 11절까지 읽을 테니까 여러분이 12절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다윗이 아비새에게 이르되 죽이지 말라. 누구든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치면 죄가 없겠느냐 하고 다윗이 또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여호와께서 그를 치시리니 혹은 죽을 날이 이르거나 또는 전장에 나가서 망하리라. 내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치는 것을 여호와께서 금하시나니 너는 그의 머리 곁에 있는 창과 물병만 가지고 가라 하고. 다윗이 사울의 머리에서 창과 물병을 가지고 떠나가되 아무도 보거나 눈치채지 못하고 깨어있는 사람도 없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깊이 잠들게 하셨으므로 그들이 다 잠들어 있었기 때문이었다. 여러분이 다윗이라고 생각을 하고 잘 생각해 보세요. 다윗과 아비새가 같이 사울의 진영에 들어가서 모든 사람이 잠들어 있어요. 그래서 아비새가 당신 손에 피 묻히지 마십시오. 내가 창으로 이 사람 목 한번 찔러서, 목이라고는 나와 있지 않지만 바로 죽이겠습니다. 이게 다윗한테 얼마나 큰 유혹거리였겠어요.
적극적으로 보면 사울만 죽으면 이제 다윗은 이스라엘의 왕이 될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아비새가 대신 죽여준다니까 이거 얼마나 큰 유혹이었어요. 동시에 소극적으로 보면은 사울이 얼마나 다윗을 잡아서 죽이기 위해 이렇게 죽기 살기로 쫓아오고, 다윗 때문에 지금 600명, 더 많게는 뭐 그 부녀자들까지 다 하고 노인들까지 하면 뭐 2000명 넘는 사람들이 사울 한 명 때문에, 그러니까 사울이 자기를 쫓으니까 이렇게 쫓겨다니고 있는데, 이 사람만 죽으면 이게 다 끝나잖아요. 근데 대신 지금 죽이겠다고 하니까 이게 얼마나 큰 유혹이었겠어요. 그리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지 않지만 다윗이 인간이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마음속으로 저 사울을 많이 죽였겠어요. 근데 지금 눈앞에 곤히 잠이 들어있는 거죠. 그리고 내가 이 사람만 죽으면 모든 것을 끝낼 수 있다. 근데 아비새가 내가 손 안 대고 코 풀게 해준다네. 다윗이 그냥 눈짓 한 번만 딱 해서 딱 고개 한번 끄덕이면 그냥 바로 찌르고 끝. 모든 것을 끝낼 수 있는 기회가 왔던 거죠. 마치 이 자석의 N극과 S극이 서로 강력하게 그 끌어다니는 힘처럼 아비새의 이 제안이 다윗을 아주 그렇게 사울을 죽이라고 그렇게 강력하게 끌어당기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다윗은 사울을 죽이지 않습니다. 24장에서 얘기했던 이유와 동일한 이유로 사울을 죽이지 않아요. 다윗이 사울을 왜 죽이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기름 부은 자는 내가 함부로 해할 수 없다. 그것은 하나님 앞에 죄를 짓는 거다. 라는 얘기를 동일하게 또 하죠. 그리고 24장에는 얘기하지 않았던 중요한 이유를 오늘 말씀에는 한 가지를 덧붙여서 아비새한테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께 기름 부은 자 절대로 해할 수 없어. 그리고 내가 이제는 확실히 안다.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여호와께서 그 사울을 치시리니 혹은 죽을 날이 이르거나 또는 전장에 나가서 망하리라. 자, 오늘 본문 26장이죠. 24장에는 이 얘기가 없었어요. 근데 24장과 26장이 거의 같은 내용인데 26장에서는 24장에서 얘기하지 않았던 내용을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25장에 어떤 사건이 있는지 우리가 알잖아요. 다윗이 이제 뭘 아는 거예요? 나발 때문에 너무 화딱지가 나가지고 자신이 갖고 있는 이 군사적인 힘으로 나발을 전부 죽이고 나발의 수하에 있는 남자 정도까지 싹 다 죽여버리려고 했는데, 근데 거기서 하나님이 아비가일을 보내시고 다윗이 죄를 짓지 않도록 다윗을 돌려보내시고, 다윗이 죄를 짓지 않았더니 나발을 직접 심판하지 않았더니 하나님께서 나발을 어떻게 하셨어요? 심장병 걸리게 해서 죽여버리셨잖아요. 심판을 하셨잖아요. 다윗이 이걸 경험하니까 이제 확실하게 아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악인은 반드시 심판하신다. 내가 사울을 직접 죽이지 않아도 하나님이 사울을 반드시 처리하실 것이다. 그러면서 얘기를 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사울을 치시리니 죽는 날이 이르거나 혹은 전쟁에 나가서 사울은 심판받아 죽을 것이다. 그러니까 너나 나나 하나님 앞에 죄짓지 말고 우리가 사울을 직접 죽일 필요가 없다. 경험을 통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알고 이제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지 않을 수 있는 힘이 생겼던 것입니다. 분명히 상황은 하나님이 사울을 죽여도 된다고 얘기하고 있었어요. 왜냐하면 12절 뒤에 보면은 하나님이 사람들 다 잠들게 하셨다고 나오고 있거든요. 근데 다윗은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의 기름 부은 자를 해하지 않는다는 철칙을 견지하면서 사울을 해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아비새에게 창과 물병만 챙겨라. 우리가 이것만 챙겨서 나가자. 그래서 두 사람은 아무런 문제 없이 하나님께서 그들을 고이 잠들게 하셨기 때문에 유유히 사울의 진영으로부터 걸어 나옵니다. 그리고 멀리 떨어진 곳 건너편 산 꼭대기에서 다윗이 사울 진영에 대고 큰 소리를 지르면서 사울의 군대 장관이라고 할 수 있는 뭐 총리라고 할 수 있는 아브넬의 이름을 크게 부릅니다. 아브넬아, 아브넬아 크게 부르죠. 그러면서 이제 사람들이 다 깨어났겠죠. 아브넬한테 다윗이 아브넬을 질책합니다. 너는 사울을 가장 잘 보필하고 지켜야 될 최측근에 있는 신하로서 사울을 지켜야 되는데 사울을 왜 지키지 못했느냐. 너네 진영에 사람이 들어갔다 나왔는데 잘못하면 사울이 죽을 뻔했다. 물병과 창이 있는지 없는지 확인해 봐라. 확인을 해봤겠죠.
없습니다. 그 말은 누군가 들어갔다 나왔던 거죠. 그리고 그게 다윗이었던 것이 이제 당연히 그렇게 알려집니다. 그러니까 사울도 잠에 깨서 사울이 얘기를 하죠. 내 아들 다윗아, 이것이 너의 목소리냐? 라고 그렇게 부릅니다. 24장에서는 다윗이 사울의 목소리를 듣고 내 아버지여, 자기의 무죄를 호소하면서 아버지라고 그랬는데 여기서는 더 이상 사울을 아버지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그리고 다윗이 다시 한번 자기의 무죄함을 얘기를 해요. 당신은 도대체 나를 왜 쫓습니까? 만약 하나님께서 당신을 충동해서 나를 벌하고 계시고 나를 죽이려고 하는 것이면 내가 마땅히 하나님의 제물이 되겠습니다. 나는 그냥 하나님의 뜻대로 죽겠습니다. 그러나 만약 당신이 지금 나를 쫓고 있는 이유가 당신 옆에 있는 그 간신들이 하는 거짓말 때문이라면 하나님께서 당신 옆에 있는 간신배들을 전부 심판하실 것입니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다윗이 너무 속상한 이유를 얘기를 하죠. 하나님이 분명히 나를 이 이스라엘 땅에서 살게 하셨는데 당신이 나를 쫓기 때문에 내가 자꾸 망명을 해서 이방신을 섬길 수밖에 없고 내가 마땅히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권리, 내 땅에서 살 권리, 그리고 성막에서 하나님을 예배할 권리를 박탈당하고 있습니다. 막 이런 얘기들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간곡히 부탁드리니까 제발 저를 죽이려고 하지 마십시오. 저는 그저 당신을 해할 마음이 전혀 없는 벼룩과 같은 자입니다. 무해한 사람입니다. 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사울이 지난번에도 살려줬지만 또 한 번 살려준 이걸 경험하고 뭔가 조금 뉘우치는 듯한 얘기를 합니다. 다윗아, 내가 잘못했다. 그리고 이번에는 돌아오라고까지 얘기를 해요. 나에게 돌아오라. 그렇게 얘기를 하죠. 뭐 택도 없죠. 다윗이 사울을 더 이상 믿지 않습니다. 사울은 자기 자신조차도 믿을 수 없을 만큼 지금 너무 악한 상태에, 그리고 온전하지 못한 상태에 그렇게 빠져 있었던 것입니다. 언제 자기가 했던 말을 번복할지 모르는 상태에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다윗은 사울의 말에 대꾸하지 않고 내가 가져왔던 물과 창을 신하를 보내서 이렇게 가져가십시오 라고 하고, 하나님께서 다 아신다. 내가 당신의 생명을 소중하게 생각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나의 생명을 다 구해 주실 것입니다 라고 하면서 말을 마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마지막 말이 이렇게 끝납니다.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 아들 다윗아, 내게 복이 있을지로다. 내가 큰 일을 행하겠고 반드시 승리를 얻으리라 하니라. 다윗은 자기 길로 가고 사울은 자기 곳으로 돌아가니라. 이게 다윗과 사울의 마지막 만남입니다. 다윗과 사울의 이 과거를 한번 쭉 생각해 보면은 얼마나 참 안타까운 상황인지 모르겠어요. 다윗은 사울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 악기를 연주했죠. 다윗이 사울을 위해 악기를 연주할 때마다 사울에게 들렸던 악령이 떠나가는 일이 그렇게 있었습니다. 그리고 다윗은 사울을 위해 골리앗을 죽이고 블레셋 군을 격파하고 이후에도 계속해서 전쟁을 치렀죠. 사울은 다윗에게 천부장이라는 중요한 직책을 주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다윗은 사울의 사위까지 됐었죠. 그리고 나라의 하나님 왕국을 위해서 같이 나라를 어떻게 이끌어 가야 될지에 대해서 깊이 있는 의논은 하던 가장 가까이 있었던 관계였습니다. 그게 바로 사울과 다윗의 관계였어요. 그런데 사울이 가진 이 집착과 자기 왕위를 향한 이 광기, 이 어마어마한 이 죄의 파괴력이 다윗과 사울의 관계를 산산조각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끝나지 않고 사실은 성경이 기록하고 있지 않아도 우리가 이 사울의 주변을 묵상해 보면은 사울이 가졌던 이 온전치 못한 이 죄 때문에 사울 주변이 엉망진창이 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죄의 파괴력인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렇게 사울이 가진 죄 때문에 결국은 다윗은 자기 길로 가고
사울도 자기 길로 갈 수밖에 없었다. 두 사람은 따로 각자의 길을 갈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이 바로 사울과 다윗의 결론, 그 두 사람의 이야기의 결론인 것입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사무엘상 저자의 의도에 따라 다윗과 사울을 견주면서 비교하면서 두 사람을 보고 있습니다. 오늘은 조금 두 사람의 삶을 엮어가지고 입체적으로 보는 시도를 해볼게요. 사울과 다윗을 이해할 수 있는 첫 번째 관점은 이 두 사람의 삶을 우리 각 개개인 내면에 있는 이 내면의 양단면으로 이해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죠. 하나님의 자녀라는 말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더 이상 죄의 지배를 받지 않는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죄의 지배를 받지 않는다란 말은 죄를 짓지 않을 수 있는 선택을 이제 비로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은 이런 선택을 할 수 없어요. 그 하나님을 믿지 않는 불신자들은 하는 모든 일들이 다 죄일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죄의 지배를 받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들은 죄의 지배를 받지 않고 죄의 영향만 받습니다. 그러니까 불신자들은 죄를 선택할 수밖에 없지만 우리는 죄를 선택할 수도 있고 죄를 선택하지 않을 수도 있다라는 이 중요한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죠. 여기서 우리 내면에 생명의 성령의 법과 죄와 사망의 법이 계속해서 싸우고 있는 것이죠. 여기서 죄와 사망의 법으로 상징되는 것이 바로 사울의 인생인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이후에도 우리가 여전히 죄를 짓고 있고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기준대로 아주 거룩한 대로 온전하게 살아내지 못하기 때문에 수준이라는 차원에서는 우리는 여전히 완벽한 상태에 도달하지 못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설교 이후에 설교 나눔 시간에 사울 모습을 보면서 내 자신을 봤다라는 얘기를 되게 자주 했잖아요. 왜냐하면 우리 마음에도 여전히 사울과 같은 모습, 죄의 영향력이 그대로 남아있기 때문에 우리가 사무엘상을 보면서도 그거를 느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마음속에 사울도 있고 다윗도 동시에 공존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죠. 그럼에도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다윗과 같이 계속해서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쌓여가고 경험이 쌓여갈수록 조금씩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변화되어 간다는 사실은 확실한 사실입니다. 두 번째 관점은 뭐냐? 사울과 다윗을 각자 개별자로 이해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울을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연인으로, 다윗을 하나님을 믿는 신자로 이렇게 이해하는 것이죠. 이거는 역사적 사실이기도 합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다윗에 속한 자가 되는 것입니다. 요 시각을 가지고 사도 바울의 말씀인 에베소서 2장 1절에서 10절 말씀을 보도록 할게요.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다. 그리스도인의 과거의 상태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기 이전 상태가 어떠냐? 죄로 허물과 죽어 있었다. 그리고 이 세상 생리, 원리를 따라서 그대로 살아가고 있었다. 그리고 공중 권세를 잡은 사단의 뜻에 복속되어 그렇게 살아가고 있었다. 그리고 우리를 불순종의 아들들이라고 그렇게 부르는 것이죠. 그러면서 우리가 원하는 욕심, 내 마음이 원하는 욕심을 따라서 그대로 행하면서 살았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저주를 받을 수 있는 진노의 자녀였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 과거의 상태이기도 하고 여전히 우리 마음속에 남아있는 죄의 본성, 사울의 상태이기도 한 것이죠. 어떤 의미인지 아시겠죠? 사울은 자기 욕심을 따라 그렇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거짓의 아비라 불리는 사단은 사울의 마음속에 계속해서 속삭이는 거예요. 뭐라고 속삭여요? 사울아, 너 다윗 저놈만 잡아 죽이면
네가 지금 가지고 있는 왕이 내가 영원히 너한테 가지고 있을 수 있게 해줄게. 이 얘기를 계속 하는 거예요. 사울이 그거를 계속 들으면서 다윗을 죽이지 않을 수가 없는 상황이 되는 거죠. 사울이 24장에서 다윗이 자기를 죽이지 않는 걸 알게 됐을 때 눈물을 흘리면서 너는 나보다 의롭도다. 나는 너를 해하려고 하였으나 너는 나를 살려줬도다. 너는 나보다 의롭도다. 이렇게 막 마치 뉘우치는 것처럼 한탄하는 모습을 보였잖아요. 근데 오늘 본문에서 보면 어때요? 또 찾아왔잖아요. 사울이 또 찾아왔어요. 사울이 왜 또 찾아왔을까요? 왜? 사울은 찾아오지 않을 수 없기 때문에 찾아온 거예요. 그냥 끌려서 온 거예요. 그냥 끌려서. 사단의 속삭임에, 그리고 이 자기 욕심에 끌려서. 사울은 그게 전부이니까. 사울은 다윗이 죽도록 밉습니다. 사울이 지금 하고 있는 이 다윗과의 싸움은 다윗이 죽어야만 끝이 나는 겁니다. 사울이 다윗을 증오하고 다윗에 대해 분노하고 이 미운 마음을 갖고 있고 시기하고 질투하는 것은 다윗이 죽어야만 끝나요. 사울이 죽던가 둘 중에 하나가 죽어야만 끝나는 거죠. 그리고 사울이 가지고 있었던 이 근본적인 다윗에 대한 분노와 미움이 어디에서 기인했느냐? 하나님에게서 기인한 것이죠. 사울이 너무 잘 아는 거예요. 사울이 처음에 왕위로 세움받았을 때 막 들어가서 숨고 그랬잖아요. 자기 자신을 너무 별 볼 일 없는 사람으로 생각을 했잖아요, 사울이. 근데 사울이 지금 뭐가 돼 있어요? 이스라엘 최고 권력자가 돼 있잖아요. 그거 누가 그렇게 세우신 거예요? 하나님이 세운 걸 아는 거죠. 그런데 사울의 불순종으로 인해 사무엘이 와서 사울에게 촌철살인의 한마디를 던지잖아요. 하나님께서 당신의 나라를 빼앗아서 당신에게 이웃에게 줄 것이다. 그리고 그 이웃이 다윗인 것이죠. 그러니까 사울이 너무 잘하는 거예요. 이 나라는 하나님이 반드시 다윗에게 줄 것이다. 근데 나는 이걸 빼앗길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다윗을 죽이기 위해 이렇게 노력을 하는 거야. 그럼 결국 사울이 지금 누구랑 싸우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과 싸우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울은 어떻게 해서도 결국은 다윗을 이길 수가 없는 거죠. 사울은 다윗 중독에 걸려 있어요. 다윗 중독. 사울은 밥 먹을 때도 다윗 생각, 화장실 갈 때도 다윗 생각, 길 갈 때도 다윗 생각, 뭐를 할 때도 그 머릿속에서 다윗이 떠나지가 않는 거예요. 다윗에게 완전히 지배당하고 잠식당한 삶. 왜? 다윗이 자신의 것을 빼앗아 가려고 하니까. 그러니까 사울은 다윗만 보면 그렇게 죽이기 위해 죽기 살기로 덤벼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울이 갖는 이 감정과 의지가 얼마나 폭발적인 힘을 갖는지 알 수 있겠죠. 그 시기와 질투와 미움과 분노와 증오라는 게 얼마나 강력한 힘을 갖는지, 한 사람을 죽음으로 몰고 갈 수 있는 데까지 자기의 물리력과 공권력을 다 동원해서 죽음으로 몰고 갈 수 있을 정도로 강력한 힘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사울은 다윗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서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너무 불행한 삶이죠. 해결이 안 되니까. 왜냐? 하나님이 뒤에 계시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니까 사울은 이미 모든 걸 가졌어요. 모든 걸. 이스라엘 최고의 자리인 왕이라는 자리를 가졌고 신하도 있고 뭐 다 가졌는데 아무것도 누리지 못하는 거예요. 왜 누리지 못하냐? 다윗 때문에. 그러니까 사울은 불행한 삶을 계속해서 살아가는 겁니다. 사울이 왕위로 부름을 받고 이제 31장 사무엘상 마지막에서 죽을 때까지 사울의 이 성경이 기록하고 있는 사울의 일대기를 보면은 야고보서 1장 15절 말씀이 그대로 사울의 삶을 묘사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사망을 낳는다. 야고보가 이 짧은 한 문장을 한 아이가 엄마 뱃속에서 잉태되면서 죽는 이 성장 과정을 빗대어서 얘기를 하고 있죠. 죄라는 욕심이라는 것이 사울의 마음속에 잉태의 형태로, 인간의 형질을 가지지 못한 그 점의 형태로 자리 잡기 시작한 거예요. 근데 그게 엄마 뱃속에 나와서 죄라는 것을 낳았고 그 죄가 계속해서 1살이 되고 5살이 되고 10살이 되고 10년이 되고 20년이 되고 50년이 되고 결국은 욕심으로 시작돼서 죄를 낳았고 죄가 자라서 결국은 뭐가 되느냐? 사울을 죽음으로까지 이끌어갔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결국은 왕권에 대한 집착,
자기가 전부라고 생각하는 그 왕위가 사울을 죽음으로까지 그렇게 몰고 간 것이죠. 다윗은 사단의 속삭임을 듣고 움직이지 않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뜻에 따라 움직입니다. 에베소서 뒷부분이에요.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신자의 상태를 바울이 뭐라고 묘사하고 있냐? 다윗의 상태이기도 해요. 예수님과 함께 죽고 예수님과 함께 사는 존재가 되었다. 신자,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더 이상 예수님과 떨어뜨려 놓고 생각할 수 없는 존재가 되었다 라고 얘기하면서 마지막 10절에 이렇게 얘기하죠. 조금 다른 번역인 새 번역을 갖고 왔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최고의 작품입니다. 선한 일을 하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만드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미리 준비하신 것은 우리가 다른 사람들을 도우며 살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결국은 사랑을 얘기하고 있는 거죠. 자, 이게 뭐예요? 이 물건이. 이 변기통이잖아요, 변기통. 마르셀 듀샹이라는 유명한 예술가가 이 변기통에 샘이라는 이름을 붙였습니다. 그리고 이 변기통이 얼마에 팔렸을 것 같아요? 24억에 팔렸어요. 24억. 왜 이 변기통 버려졌을 수도 있고 그냥 허물어진 데서 떼왔을 수도 있고 아니면 있는 걸 가져왔을 수도 있는데 이 변기통 하나가 24억에 팔린 거예요. 왜? 이거를 누가 쓸모없는 변기통에서 예술작품으로 바꿨느냐? 그렇게 만든 사람에게 이 24억 원의 가치가 붙여진 거잖아요. 마르셀 듀샹의 가치가 이 쓸모없는 변기통을 24억의 가치로 만든 거예요. 에베소서 2장 10절에서 우리의 가치에 대해서 하나님이 뭐라 그러세요? 너희는 내가 만든 나의 최고의 작품이다. 우리의 가치는 우리의 어떠함에 달려있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존재에 달려있다. 하나님이 완전하시고 완벽한 지혜로 우리를 만드셨기 때문에 우리의 가치가 하나님이 제일 사랑하시는 예수님 안에서 최고의 작품이라고 불릴 수 있는 그 가치를 갖는다라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최고의 작품인 것에서 멈추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한 가지를 더 말씀하세요. 내가 너희를 왜 이렇게 최고의 작품으로 만들었느냐? 성경에 아까 에베소서 말씀에서 말씀하죠. 다른 사람들을 도우면서 살게 하시려고, 그리고 선한 일을 하게 하시려고 우리를 최고의 작품으로 만드시고 예수님을 통해 우리를 세상 속에서 불러내셨다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우리는 혼자 살아가지 않습니다. 우리는 혼자만을 위해 살아가지도 않습니다. 우리는 무수히 많은 사람들과 계속해서 부딪히면서 사회 속에서 그렇게 살아갑니다. 거기서 우리는 뭘 해야 되냐? 사울과 같이 세상 속 원리로 그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닌, 우리는 거기서 건짐을 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됐으니까 세상의 목소리, 사단의 목소리가 아닌 하나님의 뜻을 쫓으며 살아가는 선행, 남들을 위해 양보하고 적극적으로 남을 도우면서 그들과 똑같은 모습으로 살아가지 않는다라는 것을 다윗의 삶을 통해 복수하지 않고 나를 해하는 자를 원수까지 끌어안을 수 있는 이 쉽지 않은 삶으로 우리가 부름을 받은 것입니다. 이 며칠 전에 있었던 일이에요. 이제 아는 분이랑 통화를 하는데, 통화를 좀 길게 하는데 통화 도중에 지나가는 말로 이분이 웃으면서 이렇게 좀 도와달라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돈으로 도와달라고.
근데 제가 이번 주 이제 내일부터 휴가잖아요. 제가 휴가를 이제 보내기 위해서 좀 모아뒀던 돈이 있었어요. 모아놨던 돈이. 근데 도와달라 그러는데 웃으면서 얘기를 하는데 순간 이 모아놨던 돈을 이거 그럼 난 휴가 어떡하지? 이 생각이 딱 드는 거예요. 그래갖고 제가 그 자리에서 머뭇머뭇했죠. 아, 네 이러고 말았어요. 그리고 통화를 다 끊고 왔는데 막 나 힘들어 도와줘가 아니었고 그냥 웃으면서 지나간 말이었는데 이분이 저한테 그런 말을 하는 분이 아니거든요. 제가 너무 찜찜해서 이거 안 되겠다. 그래갖고 제가 이제 당일날은 좀 늦은 시간에 통화를 해서 다음날 이제 그 휴가비를 이렇게 보내드렸어요. 이분은 뭐 모르죠. 여기까지만 하면 제 자랑인데 이 다음이 이제 제가 깜짝 놀랐어요. 제가 금요일 날은 원래 아무도 안 만나거든요. 설교 원고 쓰는 날이라. 근데 어제 여기 이제 근처에 있는 은혜누림교회 박한민 목사님을 잠깐 1시간 정도 만나는 일이 있었는데 이제 뭐 막 이런저런 얘기를 하다가 제가 목사님한테 목사님 저 다음 주에 휴가 가요. 그러니까 목사님이 어우 잘 됐네 하면서 휴가비를 쓰면 되겠다고 돈 봉투를 이렇게 미리 준비를 해 놓으셨더라고요. 그러면서 저한테 이렇게 슥 그래서 휴가 잘 보내다 오라고. 그럼 딱 제가 그 돈 봉투 이렇게 딱 받으면서 머리가 쭈뼛 쓴 거예요. 바로 이거구나.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 삶을 그리고 우리 에셀나무 교회의 삶을 책임져 주신다. 이 한 가지만 있으면은 돈도 내 돈이 아니라는 생각에 누굴 도와줬을 때 잘 아시나요? 제가 이 모았던 돈 액수는 말할 수 없지만 이 몇 달간 모은 저는 계획이 잘 짜놓고 사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렇게 들어온 걸 가지고 이렇게 꿍쳐놓은 게 아니고 조금씩 난 7월 달에 휴가를 갈 거니까 잘 써야지 이렇게 모으는 건데 갑자기 한 번에 나가게 생겼으니까 막 바들바들 떤 건데 이제 거기서 하나님이 이제 알게 하신 것 같아요. 뭘 알게 하셨냐면 너 그리고 에셀나무 교회는 죄송합니다. 물 한 번만 더 마실게요. 그냥 내가 기뻐하는 뜻만 쫓으면서 살아라. 나머지는 내가 다 책임질게. 다윗의 삶이 고난으로만 점철된 삶이라 그래도 과언이 아니에요. 그래도 그 속에서 하나님께서 경험하게 해주시는 다양한 일들을 통해 다윗이 왕으로 훈련받으면서 다윗의 인격과 믿음을 계속해서 견고하게 다져나가지는 하나님의 훈련의 장이었던 것이죠. 하나님이 한순간도 다윗과 함께하지 않은 순간이 없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이 이 하나님의 주권을 너무 깊이 있게 경험을 하다 보니까 그렇게 사울한테 해를 하지 않고 이 이후에도 우리가 다 알잖아요. 압살롬부터 했고 다. 이게 이제 여기서 다 형성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도 이 교회 세 번째 생일인데 사실 오늘 이제 대표 기도 때도 우리가 들었지만 잘 처음을 생각해 보세요. 카페에서 4시간 빌려서 막 TV 막 날르고 막 의자 그 좁은 데서 막 들었다 놨다 하고 지금 얼마나 안정적으로 이렇게 잘 가고 있어요. 이건 하나님의 돌보심이 아니고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강력한 증거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게 제 자랑은 저희가 뭐 막 쉬운 살림을 하고 있지 않은데 그래도 이 가진 돈으로 얼마나 남들을 위해 쪼잔하지 않게 돈을 사용하고 있어요. 근데 하나님이 모자라지 않게 늘 우리 지금 살아있게 3년 동안 지켜주셨고 앞으로도 지켜주실 거다. 그래서 제가 이 목사님이 저를 도와주시는 거 보면서 그리스도인은 그냥 묵묵히 하나님의 뜻만 쫓으면서 세상이 어떻든 상관없이 그들은 그들 일 하도록 내버려 두고 쉽지 않지만 그들 가운데 휩쓸려서 살아가기 때문에 늘 동요되고 흔들리지만 그래도 우리는 제 갈 길 간다. 에셀나무 교회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제 갈 길을 가는 교회다라는 마음을 다시 한번 그렇게 다잡을 수가 있었습니다. 우리 모두 이번 주도 3주년인데 다시 한번 마음을 다잡고 우리의 책임이자 의무인 하나님의 뜻을 쫓아 묵묵히 우리의 걸음을 걸어 나간다라는 사실, 그걸 다시 한번 마음속에 깊이 되새길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